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선포됩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시니 이 말씀이 오늘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을 받은 우리가 다시 생명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권능으로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세상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그 사명을 이 땅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자, 말씀을 전하는 자 모두와 혼연일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자정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심령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254장 우리 찬송가 내 주의 보혈은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주께로 나오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고시 서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 약하고 주에도 한 번 더.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오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고시 서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 주의 보혈이 여러분의 모든 심령을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로 나오면 우리 주님께서 보혈로 씻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임상 목사님을 바라보면은 여러분 제 앞에서 보면은 찬송 소리가 굉장히 커졌어요. 저지난 주서부터 보면은 그만큼 조금씩
주님께로 오니까 하나님께서 씻으시고 회복시켜주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가 하면 또 이렇게 안 나온 분들을 이렇게 생각하고 또 빈자리를 바라보면은 또 이렇게 마음이 우울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은 앞에 와서 앉으시고, 여러분 자리를 처음부터 잘 잡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뒤에 앉아 시작하면 평생 가도 거기 앉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리를 처음부터 잘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잖아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여러분 다른 교회 보면은 영상을 보면은 그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1시간, 2시간 일찍 나와서 우리가 다니엘 기도할 때 보세요. 막 서로 막 들어가려고 2시간, 3시간부터 와가지고 기다리고 있고 자리 잡고.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어요. 아멘. 쟁취하는 자의 것이거든요. 아멘. 여러분들이 구경꾼으로 오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구경꾼으로 오면은 마음을 싹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은 만나러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인사합시다. 옆 사람과 오늘 주님 만나고 갑시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를 받고 갑시다.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바울의 신신당부. 이 오늘 골로새서는 그러니까 바울이 옥중에서 우리에게 편지로 보낸 것입니다. 편지로 보낸 거기 때문에 이 골로새서를 바라볼 때에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 하면은 에베소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이 그러니까 빌레몬서, 빌립보서, 빌레몬서까지 그 전부 다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편지를 써서 어디로 보냈느냐 하면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삼광교회로 보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골로새서 교회에 보낸 것이 아니라 오늘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편지를 써가지고 우리 삼광교회에 보낸 편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편지 내용이 뭐냐면 요약해 보면은 너희가 그리스도인이고 어차피 예수를 믿었으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와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전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아주 신신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중에서 여러분 자유가 없어요.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 우리가 한 3년간 지났잖아요. 근데 처음에 코로나 걸렸을 때 막 자가격리 2주 막 시켰잖아요. 강제로다가. 자가격리하고 온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여러분 그렇게 두렵고 그렇게 감옥 같은 거 그렇게 불안하고 초조할 수가 없답니다. 혼자서 있으니까 방 안에. 아무데도 안 나가고 2주간 한번 갇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자기가 놀러 가고 방에 혼자 있는 거 하고 강제로 가가지고 격리해서 있는 거 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뭡니까? 다시는 코로나 걸리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외롭고 이렇게 두렵고 이렇게 쓸쓸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뭡니까? 지금 감옥에는 자유가 없다. 그러니 너희는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아라.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것, 기도하고 있는 것, 전도할 수 있는 것,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자유인지 여러분들이 그걸 느끼면서 오늘 말씀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뭐냐면 첫 번째로 세 가지라 했잖아요. 그리스도의 지속적인 기도의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오늘 본문 2절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절. 자,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하는데 감사하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할 때에 깨어서 기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를 계속하라고 우리에게 신신당부를 합니다. 기도를 계속해라. 그래서 첫 번째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명령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냥 기도하라가 아니라 기도를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뜻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속한다는 말은 도중에 지치거나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계속한다는 말은 매우 헌신적으로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일에.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너무 잘 알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래서 여기서 계속이란 말은 직장일도 하지 말고 적당히 하고 가족 부양도 뒷전으로 하고 어떤 유명한 기도원을 찾아가서 기도원을 이 기도원 저 기도원 다니면서 기도만 계속하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삶 자체를 기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삶 자체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계속이란 기도의 지속성과 연속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65일 24시간 물도 마시지 말고 밥도 먹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한번 시작했으면은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계속 지속적으로 하라는 말씀입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하든지 다니엘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잖아요. 하루 3번씩. 그래서 한 가지 기도 제목을 삼았으면은 끝까지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지속적으로 중단하지 말고. 이번 우리가 카타르 월드컵 봤잖아요. 코로나로 지쳐있던 국민들에게 얼마나 참 기쁨을 줬습니까? 그 어떤 사람 그래. 그거 공 하나 때문에 이리저리 온 세계 지구가 다 들썩들썩했어요. 공 그거 조만한 거 하나 때문에. 근데 그거 했다고 나에게 유익이 있겠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온 국민들이 기뻐할 때 얼마나 건강해지겠습니까? 신의 효과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온 국민들이 그거 하나 때문에 소망을 갖는 거예요. 용기를 갖는 거예요. 희망을 갖는 거예요. 그래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16강 월드컵에 올랐지만은 그 축구 선수들이 1년 내내 놀다가 월드컵 한번 나가보자 그래가지고 나와서 우승할 수 있는 일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그 월드컵에 나가기 위해서 4년 동안 쭉 들어 연습합니다. 여러분 저 끝났잖아요. 또 4년 후에 월드컵을 위해서 또 지금부터 뛰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에요. 운동은 보세요. 계속할 때에 기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기량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 음식이라고 건강이 몸에 좋다고 한꺼번에 많이 소위 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배터지들을 먹고 열흘 동안 굶으면 그게 무슨 건강이 되겠습니까? 적당한 칼로리로다가 적당한 영양으로다가 우리가 적당하게 조금씩 때에 맞춰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약이 불면증 있는 사람에게 수면제가 좋은 거잖아요. 근데 적당량을 먹으면 잠을 푹 자고 일어나요. 근데 그거 좋은 약이라도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사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운동도 한 번에 강하게 하고 역기도 들고 달리기도 하고 하루 종일 운동하고 한 일주일 몸 아프다고 쉬어버리면은 아무 소용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운동도 하루에 30분을 하든지 1시간 하든지 자기 몸에 맞게 적당히 꾸준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기도하지 않는다면은 기도를 멈췄다면은 기도를 잊고 산다면은 기도해봐야 별 소용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충분한 공급을 영적 영향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이 한 달은 와서 은혜 받고 펄펄 뛰었다가 그 다음에는 은혜 싹 잊어버리고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그는 영적인 폭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시험 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해봐야 별 소용 없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공급을 폭식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넘치는 생명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으며 영적 성장판에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감히 말하지는 않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지 않아도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는 영적 나태함에 자기 스스로가 빠져버리는 거예요. 스스로가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게 죄가 되는지 아닌지 예수를 믿으면서도 몰라요.
성경에는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23절에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지어놓으시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많은 것을 준비해 놓은 것이에요. 선하고 의로운 문제 해결이 그 기도 속에 들어있다고, 그거 숨겨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죄라는 것을 우리가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지속적으로 하나님 만날 때까지, 하나님 응답을 받을 때까지 여러분이 계속 하시고, 또 응답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제목으로 계속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면은 기도에 항상 감사함으로, 그 다음에 깨어 있으라고 바울 사도는 신신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삼강교회 성도들에게 신신당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오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를 감사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찬양하면서 기도는 더 좋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응답이 하실 것이라는 확신의 기도가 더 좋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좋은 기도는 깨어있는 기도라는 거예요. 깨어있는 기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찬양하면서 하는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간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 지금 내 앞에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거하시고 하나님이 내 찬양을 들으신다는 그런 확신이기 때문에 찬양하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감사기도는 뭡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감사기도는 이미 기도로 시작했을 때부터 그것이 이루어진 줄 알고 감사하라는, 그걸 갖다가 가불감사라는 거예요. 가불. 요즘 가불 얘기가 많이 안 나오지만은 옛날에는 간주로 하랬어요. 그러면 봉급이 안 나면 옛날에 어려웠잖아요. 그럼 사장한테 가서 사장해가지고 봉급 좀 가불해달라, 미리 좀 땡겨달라. 그럼 사장은 이거 주면 너 다 쓰고 나면 다음 달에 못 산다고 또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뭐 빚 갚을 때도 있고 그래서 그냥 가불. 옛날에는 구멍가게 동네마다 전부 다 외상 갖다 먹어요. 그리고 봉급 타면 다 갖다 갚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경제가 어려웠는지 여러분들 짐작해보면 옛날을 돌아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현찰 아니면 거래 안 하잖아요. 옛날하고 틀렸어요. 지금. 옛날엔 전부 다 외상이었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하라는 것은 이미 다 너희 기도가 된 걸로 알고 이루어진 걸로 알고 갑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기도는 뭐냐면 깨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아멘. 깨어서 기도한다는 것은, 깨어있는 기도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기도의 목적이 복음적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적. 할렐루야. 그러니까 복음적이 뭡니까? 간단합니다.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내가 지금 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깨어있는 이 기도, 복음을 위해서 하는 기도, 주님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깨어있는 기도인데 이 기도가 최고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중세 유럽의 어떤 수도원의 기도실 벽에는 이런 글귀가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너의 삶이 가난하더라도 너는 나를 원망하지 말라는 글씨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더 확대 해석해보면 네 하는 일이 잘 안 되더라도 나를 원망하지 말아라. 너의 삶이 고단하더라도 나를 원망하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내 삶이 가난하더라도 나를 원망하지 말아라. 너는 나를 주라고 부르면서도 나를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고, 너는 나를 진리라고 말하면서도 내게 배우지도 않았고, 너는 나를 빛이라고 하면서도 나를 바라보지 않았고, 너는 나를 길이라고 하면서도 따라오지 않았고, 너는 나를 능력이라고 하면서도 나를 의지하지 않았고, 너는 나를 응답이라고 하면서도 내게 기도하지 않았느니라. 그러니 너의 삶이 가난하더라도 너는 나를 원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어있는 기도, 깨어있는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한다는 거예요. 깨어있는 기도가. 여러분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 안 하는, 뭐 기도한다고 들어주겠나? 기도한다고 그런 일이 일어나겠나? 이게 믿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글은 우리에게 아주 기도에 대한 소중한 것을 일깨워주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성도들에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깨어있는 기도예요. 전도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주님을 위한 일이에요. 근데 복은 누가 받아요? 내가 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어요. 복음 전하다.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근데 옥문이 굳게 닫혔어요. 근데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빌립보 감옥에서 기도할 때 요즘 그 지난번에 그리스 한번 갔을 때에 그 성지순례 가서 보니까는 시간이 없어서 저녁이 다 돼가서 이렇게 버스가 지나가 딱 세워놓고 여기가 바울이 있었던 감옥입니다. 근데 보여주는데 도로로 딱 보니 길가입니다. 그리고 이제 문밖 강가로 간 거예요. 문밖 강가에 가니까는 강이 크진 않아요. 빨래 터드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좀 문화가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저 안에 감옥에 있었을 거라 생각하니까는 성경이 실감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했다 그랬어요. 분명히 성경에 보면은. 그랬더니 옥토가 무너졌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어떤 단단한 문이라도 어떤 철옹성 같은 문이라도 열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구약에 오면은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 기도해서 무너진 거 아닙니까? 아멘. 7일 동안 기도했어요. 7일 동안.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는 하늘문이 기도할 때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전도문이 열리고 사업의 문이 열리고 태의 문이 열리고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성경 속에서 또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이 확인할 수가 있는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31편 19절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여러분 기도는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쌓아두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할렐루야. 두려워하는 자가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세상 방법으로 아니가고 내가 세상 가서 요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자가 두려워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기도하는 자예요. 할렐루야.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주께 은혜를 구하는 자, 기도하지 않는 자, 주께로 돌아오지 않는 자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위해서 쌓아두신 은혜, 그것이 크고 많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늘 창고는 가뭄이 없어요. 하늘 창고는 빈 창고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가게에 가가지고 백화점에 가서 물건 살 때 뭘 줍니까? 돈 주고 사잖아요. 돈 안 주면 안 줘요. 여러분 하늘에 쌓아둔 것을 사는 방법이 뭡니까? 기도로 지불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고 얼마나 축복이고 기도가 얼마나 많은 일을, 큰 일을, 능력을 발휘하는지를 여러분이 확인했다면은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고 넓어지고 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다음에 이제 크게 이제 두 번째로 우리 바울 사도는 기도를 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요청하라고 신신당부합니다. 요청하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성도에게 제일 큰 선물을 받는 것이 뭐냐 하면은 집사님 저 이런 문제 기도해 주세요. 권사님 저 이런 문제 기도해 주세요.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요청하지 않는다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요청 안 해요. 이거 뭐 목사님한테, 뭐 우리 권사님한테, 우리 장님 이런 기도 부탁한다고 무슨 되겠나? 이러기 때문에 요청을 안 하는 거예요. 응? 바울은 3절에 보면은 3절 본문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바울 사도가 사명이 뭡니까? 전도하는 일입니다. 근데 전도하다 하면은 하나님의 복이 막 쏟아져야 되는데, 장애물을 막 거두어줘야 되는데 감옥에 딱 가둬버렸어요. 근데 거기서도 전도를 중단하지 않고 전도를 지금 못하는 입장이니까는 성도에게, 상관교회 성도에게 위임하는 거예요. 부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를, 하늘 문이,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를 좀 부탁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 부탁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모르죠. 기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바울이 요청한 중재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라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했다 이거예요. 흥미롭게 바울이 요청한 기도 제목은 육신의 건강이나, 나 같으면, 또 저 같으면 감옥에 갇혀 있으면은, 좀 누구한테 좀 가서 얘기를 해가지고 높은 사람한테 얘기해서 좀 내 죄 엄치 들어왔으니까 좀 내보내달라, 뭐 이런 요청이나, 감옥에 오니까 너무 덥고 너무 춥고 먹을 것을 좀 영치금을 넣어달라는지, 뭐 이런 편지가 아닙니다. 지금 이런 편지가 아닙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주기를 기도해달라고 성도들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리스도를 모르는 외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요청한 기도의 내용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께 열정적인 것입니다. 전도할 문을 열어주기를 기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는 현재 매임을, 감옥에 갇혀있는데도 불구하고 투옥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옥문이 열리기를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그런 부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가서 전도해야 되겠는데 전도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투옥된 상태인데 석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바울이 이 일 때문에 매임까지 받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투옥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되기를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가 깨어있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첫째로 보면은 우리의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이 바울 사도,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외인들에게, 여기 외인은 누굽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불신자들. 오랜 세월 동안 나하고 초등학교도 같이 다녔고 중고등학교도 같이 다녔고 나하고 한솥밥을 먹고 나의 형제고 친척인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그들을 위하여서, 그들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한마디 안 했다면 이거 우리 영적인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그들을,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거 아는데 왜 나한테 한 번도 복음을 요청하지 않지? 한 번도 전도 교회 가자 소리를 하지 않지? 그런 사연이 있다면 얼마나 슬프고 가슴 아픈 일입니까? 여러분.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척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주님의 때에 분명히 열어줄 것을 믿고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를 계속하라 했습니다. 감사함으로 깨어서 기도하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을 너무 잘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왜 풀어주지 않겠느냐. 역설적이잖아요. 하물며 믿는 자들의 소원을 왜 안 들어주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런 예화가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 아주 어떤 법률가 아주 유명한 사람, 높은 사람 하나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전도해서 구원을 시켜야 되겠는데 기도했어요. 그리고 가서 어느 날은 자신감이 생겨서 그 사람을 교회에 나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 날 좀 교회 좀 나왔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이 법률가가 뭐 그래 하죠. 한번 나가죠. 그럼 나왔어요. 수요일 날 나왔습니다. 앉았어요. 그래서 설교를, 그 사람이 온다니까 설교 준비를 자기 다리나 목사님이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 사람이 맞춰가지고. 그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끝나고 나서 목사님 저 교회 다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어깨가 막 으쓱합니다. 내가 설교를 잘해가지고 이 사람이 회개를 했는가 보다. 이 사람이 구원받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 물었어요. 아니 선생님, 제 설교 중에서 어떤 부분이 그렇게 감동을 받았고 은혜를 받아서 예수를 믿기로 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이 법률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지금 믿겠다고 한 것은 목사님의 설교 때문이 아닙니다. 목사님이 읽어줬던 그 성경 구절 본문 때문에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늘 제가 말씀드리듯이 하나님의 성경 구절을 많이 읽고 하나님의 성경 구절을 갖다가 들이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전도는 예수님이 하는 겁니다. 나는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서에 보면 그랬어요. 너 분수를 넘지 말라 그랬어요. 분수를 넘지 말라. 그리고 항상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위의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을 보여주는 이런 또 하나의 예화가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마땅히 할 말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실질적인 준비가 필요하지만 그 준비에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첫 번째 단추가 뭐냐면은 기도입니다. 기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낼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요청한 것처럼 하나님께 여러분들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비밀의 복음을 올바르게 담대히 확신을 가지고 하지만 온유하게 나타낼 수 있게 해달라고, 제대로 설명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죽은 영혼이 가슴에 생명 씨앗이 심일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도자와 목사와 그 다음에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바울이 누구를 위해 기도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말씀 많이 드렸지만 기도 많이 해서 여러분 좋은 설교가 나오고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양분이 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되는 교회에 보면은 기도의 군사들이 따로 있어요. 하루 저녁에 몇백 명씩 모여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부흥회 다니는 목사님들 간증 들어보면 지금 우리 교회에서 지금 1000명이 이 부흥회를 위해서 나를 기도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기도의 뒷받침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리고 또 그들이 또 기도만 합니까? 목사님 어디 부흥회 한다면 다 따라오는 거야. 다 따라오는 거야. 그래서 막. 그리고 이 교회 밑에 여기서 부흥회 한다는 밑에 지하에 가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가 실질적으로 교회를 부흥시키는 원동력이고 생명을 살리는 원동력이고 복음의 거부가 되는 원동력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다음에는 바울이 우리에게 신신당부하는 게 뭐냐면은 전도에 힘쓰라고 신신당부합니다. 여러분 애를 낳지 않고 어떻게 나라가 부흥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전도는 산고의 고통을 갖는 거예요. 전도는 애를 낳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전도하지 않는데 교회가 부흥된다? 이건 거짓말이죠. 그건 거짓말이죠. 그래서 오늘 5절 6절 말씀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며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말하는 외인은 누굽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바깥의 사람들에게 전도의 방법 5절에 지혜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지혜. 6절에는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같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지혜로 행하라. 그 지혜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세상의 지혜, 융통성, 세상에서 통용되는 합리적인 사고나 적절함, 올바름에 맞춰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전도하라는 거예요. 삶으로. 여러분 전도자들 간증 들어보면은 자기가 전도하기 위해서 집까지 팔았다, 직장까지 다 했다, 그런 얘기 들어보잖아요. 전도의 빛이 그게 진짜 복음인 줄 아니까는 다 바울 사도와 같이 배설물로 여기고 전도에 올인하는 거예요. 전도하려면은 돈도 많이 들잖아요. 갈 때마다 뭐 사다 줘야 되고 선물해야 되고, 아이들 생일, 그 사람의 생일, 요즘은 뭐 카톡이 있어 좋잖아요. 알으면 그냥 생일 때 되면 카톡이 없어도 보내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지혜롭게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그래서 그 지혜가 뭐냐면은 삶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삶으로. 보세요. 아무리 귀한 선물이라 할지라도 포장지가 허접한 걸로 쌓여 있다면은 그 선물은 값어치가 떨어지겠죠. 아무리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좋아도 예수 믿었는데 삶이 엉망진창이라면은, 포장지가 우리가 예수 믿어서 복된 사람이 되었는데 우리의 삶이 포장지가 더럽고 냄새나고 그렇다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겠죠.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나 안 믿겠다 이거예요. 행실이 올바르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아름답고 고귀한 복음의 정수가 더럽고 냄새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포장된다면 아무도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삶으로 지혜롭게 그들에게 다가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로 5절에 세월을 아끼라고 합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뭡니까? 시간을 구속하라는 거예요. 기회를 사라는 의미입니다. 기회가 왔는데 그 기회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삶이 기회이고 그 기회를 올바르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잘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복음을 전하라는 의미를 함의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뭐냐 하면은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내가 나중에 돈 벌어가지고 전도한다. 그거는 시간을 낭비한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저 사람한테 기도하고서 저 사람이 좀 나중에 해야지, 내년에 해야지 이리 하다 보면은 시간을 잃어버린다. 그 사람이 병이 들거나 나이가 많아서 죽고 없다는 이야기예요. 시간을 다 빼앗아 버린 거예요. 그 세월을 아끼라는 건 뭐냐면 기회를 틈틈이 잡으라는 이야기입니다. 틈틈이 잡아서 빨리 복음을 전하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전도 기회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루다가 천국 갔다면 세상 끝난 것이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기를 바라고 그 기회를 주실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삶은 주를 드러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셋째로 말을 은혜롭게 하라고 하십니다. 6절에 보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을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여러분, 소금은 좋은 것인데 소금을 적당히 넣어야지 그걸 많이 넣으면 짜서 못 먹습니다. 너무 많이 넣으면 씁니다. 소금이 써서 못 먹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 그 할머니 맛집 그거 지우라는 얘기입니다. 할머니들 맛 다 잊어버려요. 혀가 오래돼가지고 그 옛날부터 내려와서 그렇죠. 우리 요양원에 그 주방에 실장 한 분이 오셨는데 이 양반이 포스코 다니다가 나오셨는데 연세가 많아요.
근데 음식이 어떨 때는 완전 소금 덩어리입니다. 소금 덩어리. 근데 자기는 자기가 음식을 제일 잘하는 줄 알아요. 소금을 막 퍼붓는 거예요. 퍼부어요. 여러분 맛집의 비결이 뭔지 압니까? 소금을 잘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맛집에 가면은요 일정합니다. 재료가. 그래서 아주 그 작은 저울 있잖아요. 거기다가 설탕, 그 다음에 재료 모든 거 다 달아가지고 똑같은 분량으로 나옵니다. 똑같은 분량으로요. 그래서 그게 나중에 이제 빨라지면은 저울에 안 달아도 달인이 되는 거예요. 딱 띄면은 딱 그래서 달인들 가서 저울에 딱 달아보면 정확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경주와 황남빵 같은 것도 보면은 달인들이 만들잖아요. 그래서 정확합니다. 이게 맛을 항상 그걸 잃지 않아요. 그래서 맛있는 음식점에 가면은요 소금과 음식 재료에 일정한 양이 착착착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사람들이 먹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맛, 그것이 맛집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은혜 가운데 행하라. 이게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뭡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좋은 말로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어요. 여러분이 받은 은혜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내가 하나님 만나는 이런 일이 참 좋다 이거예요. 그리고 동해도 서해도 안 닿는 말을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동해도 서해도 안 닿는 말이 있잖아요. 지금 아이가 교통사고 나서 슬퍼 있는 데 가서 엉뚱한 얘기하고 말이죠. 수상집에 가서 엉뚱한 얘기하고 잔치집에 가서 말이죠. 남의 잔치 그냥 다 망쳐놓고 이렇게 동해도 서해도 안 닿는 말을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형편을 누가 알아요? 너는 모른다 이거야. 하나님께서 성경에 너는 모른다 이거야. 그 사람 속에 있는 영외에는 아무도 모른다.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래서 네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전할 수 있는 말을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생각나면은 그 말을 전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더 좋은데 매번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지 않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서 받았던 은혜를 얘기하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로운 말이에요. 하나님만 자랑하라니,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꾸 하다 보면 미천이 다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말을 너무 많이 하지 말고 네가 그 사람 말을 많이 들어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위로해 주라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하소연을 좀 들어주라 이겁니다. 하소연을. 응? 하소연을. 응? 욥기서도 읽어보면 그러잖아요. 아이고 사업이 망했는데 아이고 사업 망할 일을 했겠지. 아이고 병이 많이 나네. 아니고 죄를 많이 졌겠지. 그게 무슨 전도가 되겠습니까 그게. 응? 그래서 많이 듣고 위로해 주라. 아유 정말 그러나 그런 문제도 지금은 어렵지만은 하나님 믿고 시간이 흐르면은 다 하나님께서 회복될 겁니다. 아유 그래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아들도 예수 믿으면은요 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공부도 잘하고 좋은 사람으로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 갖다가 위로해주고 그러니까 은혜롭게 하라는 겁니다. 은혜롭게. 할렐루야. 아멘. 은혜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덕이 되는 말, 건설적인 말, 세우는 말, 희망적인 말, 소망을 주는 말, 용기는 주는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사에 부정적인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근거 없는 비판을 해서도 안 되고 근거 없는 부정과 비판을 일삼으면은 전도의 문이 완전히 막혀버린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랍니다. 소금은 음식에 들어가는 맛을 냅니다. 그리스도의 말을 들어가면은 맛을 내야 됩니다. 더욱 깊은 수준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소금이 음식에 들어가면은 더욱 맛있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사람들 만나서 마음이 편안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편안해야 되는 거예요. 유익을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대화는 서로에게 유익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대화하는 지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대적으로 대화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때에 합당한 적당한 말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은 적합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는데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그때 그 말을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다가 엉뚱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말이 전도의 문을 열 수도 있지만은 때로는 전도의 문을 막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6절에 3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무리를 버리시고 불쌍히 여겼다 그랬습니다. 불쌍히 여겼다. 이게 불쌍히 여기니까는 베세다 들판에서 먹을 걸 주시고 병자를 고쳐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전도의 일꾼은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무나 전도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은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 믿음을 나타내며 남의 믿음을 하찮게 높은 자리를 탐내는 사람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의 일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위에 서가지고 내가 가진 이 직분을 자랑하려고 그러고 군림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옛날에 예수님 당시에도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교회에 장로나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목사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도 정치적으로 나가서 정치적으로 교회를 이용하고, 그래서 뭐 대통령 조창기도회나 나가고 한기총 같은 데 가서 뭔가 한 자리 해야 되고, 이런 목사나 장로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들에게 유리한 대로 그리스도인들인데도 불구하고 총회 헌법을 바꿔가지고 말이죠, 그냥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이 사람들 갖다가 사두개인과 바리새파라 합니다. 이제 마치면서 사도 바울이 메인 몸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에 신신당부하신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바울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계속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기도를 감사함으로 하고 깨어서 기도하라 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부탁, 불신자들에게 지혜롭게 행하라고 했습니다. 기도에 힘쓰며 전도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3년을 지나면서 지금 교회를 향한 사람들이 시선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지혜롭게 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맛이 나는 말들을 할 수 있는, 소금 맛이 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우리 삼강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바울 사도가 오늘 이 시대의 삼강교회의 성도들에게 신신당부하는 이 말을 듣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복된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